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앞선 27장에서 그날의 나팔을 불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한 에브라임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날에 친히 자기 백성의 면류관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면류관인 사마리아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과 6절인데요.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라는 축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7절과 8절인데요. 여기서는 방탕한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에서는 세계 열방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24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적하는 세상 도성의 몰락을 노래한 후에 선지자는 다시 자신의 시대로 되돌아와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시작되어지는 28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당시 유다는 임박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애굽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기에 이사야는 그것을 놓고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선지자의 눈은 항상 유다에게 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관한 기사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으로 유다의 경계를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첫 단락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방탕과 교만에 빠져 있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이 본문을 원문을 따라 순서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화 있을 진제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이 쓰고 있는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므로 북이스라엘의 타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가리키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는 그 방탕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면류관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도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성을 교만한 면류관으로 비유하고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세운 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성읍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서 국가의 모든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그것이 지중해 해안 쪽으로 나 있는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골짜기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산물이 풍성하고 매우 아름다운 조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지나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매우 교만하였고 더불어서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진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성읍은 취한 자들의 성읍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문자적 의미와 더불어 비유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항상 연애를 베풀며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살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져 영적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자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보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라고 정의합니다. 비록 화려했을지 모르나 기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들어가고 있는 꽃의 이미지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유한한 인간의 영광과 관련시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그 꽃처럼 금방 시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권력과 부와 쾌락은 만개한 꽃처럼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화무백일홍이라는 말처럼 그 영광이 결코 오래가지 않고 아침 안개에 사라진 것과 같이 언젠가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화려함 역시 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 그들이 누리는 영광, 번영 그리고 안녕이 마치 영원 무궁하도록 지속될 것을 생각했지만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무참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뚝 서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시들어가고 있는 꽃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생긴 사람도 돈을 많이 간 사람도 그리고 명예로운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100년 안에 다 지는 꽃이 됩니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도 영혼에 비하면 순간처럼 짧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그것이 100년 동안 영화롭게 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세잔에 가는 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선포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께서 보유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즉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의 도구요 형벌의 매개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즉 사마리아 성을 몰락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태풍이 많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를 많이 겪고 있지는 않지만 가뭄 외에는 어떤 태풍이나 홍수나 그러한 것들을 겪고 있지 않지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순식간에 자기의 삶의 터전이 아수라장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자연재해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결말이 3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 2절을 다시 요약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교만한 사마리아를 땅에 내던져 철저히 짓밟아 버리실 것이라는 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에 밟힌다는 것은 철저한 패배와 치욕을 상징하였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는 것만큼 큰 치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철저한 치욕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손으로 던지고 발에 밟힌다는 것은 완전한 몰락과 치욕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사마리아의 교만한 영광을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에 비유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이 사라질 것인가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름은 여름 중에서도 8, 9월 정도의 한 여름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무화과의 추수철인데요. 여름 전에 익는 무화과는 대개 6월경에 맺히는데 여기 나오는 처음 익은 무화과는 초여름에 맺히는 것들을 지칭합니다. 아직 제대로 연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 4절은 사마리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견고한 성이었지만 제대로 연글지도 못한 채 행인에 의해 가지에서 떨어져 먹힘을 당하는 이른 무화과 열매처럼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전성기를 다 구가하지 못하고 일찍 외세 침략의 표적이 되어 파멸과 약탈을 당하고 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축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모든 교만하고 방탕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여호와를 신실히 의뢰하는 자들은 남겨질 것이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로서 특정한 일을 수행할 정해진 어떤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게 함락된 시점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심판을 받는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런 측면에서 5절과 6절의 예언은 이중성을 띠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행사의 완전성을 나타낼 때 그리고 특히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러한 분이 이방의 침략 가운데서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누군가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그 언약의 후손은 야곱의 12지파로 구성되었으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본문에서 그 백성의 남은 자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 중 남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상수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포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파멸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남겨진 자들입니다. 한편 본문은 이들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 자신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 제시됩니다. 여기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1절에서도 사용된 단어인데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지만 쇠잔에 꽃처럼 장차 파멸에 이를 사마리아의 권만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도 5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이렇게 1절과 동일한 표현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이사야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영광은 겉으로 드러나는 번영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즉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 우리의 면류관이고 영화로운 화관인데 이미 받았고 이미 그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인데 그것을 모른 채 다른 영광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5절에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고 나서 이어지는 6절에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고 합니다. 여기 6절에서 하나님은 재판장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고 군사들에게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재판관들에게 재판의 영이 되심으로써 그들이 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심을 나타내고 또한 적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낼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에게 막강한 힘이 되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언제나 승리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다시는 적들에게 유린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도록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시며 그러한 나라를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절에서 6절까지가 교만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을 예언한 것이라면 6절 이하 오늘 본문 13절을 포함하여 22절까지에서는 남유다의 사람들과 타락한 지도자들 그리고 교만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하의 심판 경고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단지 영어 they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히브리어 복수지시 대명사 엘레라고 하는 그 단어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사람들인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정확하고 지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6절까지 요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매일 성경에서는 유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관한 기사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으로 유다의 경계를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7절은 남유다에 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은혜를 쉽게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으면서도 틈만 나면 그 은혜를 까먹고 다시 옛사람의 모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양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로 멸망 가운데 남은 자 중에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전에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것은 술 먹은 사람들의 행동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동일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을 넘어서서 포도주에 빠지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포도주를 삼켰다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가 사람을 삼켰다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술에 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처음 시작하는 그것의 결과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고적인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술을 취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환상을 제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것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상이 술로 인해서 토하고 더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지독한 음주로 인해 재판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함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주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즉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가 더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자의 영이 되시고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음주와 탐욕에 빠져서 망한 사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에서는 남유다 전반의 타락을 선포하는 지도자들의 타락,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방종과 직무유기 및 영육 간의 불결함에 대해서 질타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그들이 이사야를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의 질문은 참 선지자를 싫어하는 자들이 이사야에게 조롱조롱 묻고 있는 말입니다.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이 말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따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네가 뭔데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야? 우리에게 도를 전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야? 이제 막 엄마 젖을 땐 어린 자에게 가르치려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막 어린 엄마 젖을 땐 그런 어린 자인 것처럼 우리를 보고 가르치는 거야? 즉,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만 아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 선지자의 유익한 말씀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짓 애언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숙한 사람인 것 마냥 교만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여호와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참 선지자의 그러한 사역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여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선지자와 그 메시지를 거부한 것으로 보였을지라도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이렇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누가 가르치려 하면 더 필요 없다고 손을 내줬고 그렇습니다. 배움에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행해야 하는 말씀들인데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조롱할 때 쓰는 무의미한 말이다. 둘째, 갓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쓰는 유치한 말이다. 셋째, 술에 취해 주정 부리는 소리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의미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다며 내뱉은 조롱하는 것, 즉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의미의 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선지자의 교훈과 가르침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말이어서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왜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라고 엄마에게 순종하기 싫어서 무조건 대드는 것 같은 사춘기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살펴본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남유다의 전반적 타락을 선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들이 참 선지자 예사야를 조롱한 것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11절 이하 13절에서는 참 선지자를 조롱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를 다룹니다. 이걸 시작하는 11절은 선지자의 교훈을 싫어하고 조롱한 자들에게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예언의 말씀이 제시됩니다. 여기 1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10절까지의 원어로 말미암아 11절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인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압제자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조롱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더듬거리는 듯한 이방인들의 언어, 즉 아수르인들의 언어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외국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여 본국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제시되는 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아수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 아니라 과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말씀, 즉 분명하고도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길이 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의 길이 그들에게 지시되었다는 것인데요. 참된 안식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이 13절은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조롱하면서 듣기를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의사소통이 힘든 이방 민족을 통해 멸망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10절에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하였던 말과 동일한데요.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였던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잘 알아먹지 못한 말을 하는 아수르인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여호와의 교훈이 필요 없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홀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걷다가 뒤로 넘어져 뼈가 부러지며 대적에 사로잡히도록 그냥 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를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의 간섭을 뿌리친 데서 기인되는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향락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사마리아 성을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쇠잔해가는 꽃 같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남겨놓는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도록 판결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자기 백성을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킬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안식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에브라임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안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불쌍한 자의 처지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유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 되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또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